오늘 함께 살펴볼 교리문답은 주의날 37, 101문답, 102문답입니다. 시편 찬송 596쪽, 597쪽에 있는 교리문답 주의날 37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베 교리문답 주의날 37, 제 101문.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의미로는 하나님의 이름에 의한 서약의 맹세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맹세를 요구할 때 혹은 꼭 맹세를 해야 할 필요가 요구될 때 신뢰와 진실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를 두고 있으며 구약과 신약에서 성도들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제 102문, 성인들이나 다른 피조물의 이름으로 맹세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합법적인 맹세는 홀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만 부르는 것입니다. 이는 진실에 대해 증언하고 만약 내가 거짓되게 맹세한다면 징벌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그런 영예를 받을 만하지 못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광고 드린 대로 클랜스 탐 목사님의 설교를 읽는 설교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후에는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한 후 시편 34편 1, 2, 5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지난주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에서 명령받은 것입니다. 하이데벨 교리문답의 제36주일은 불필요한 맹세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세의 문제는 너무도 중요한 사안이기에 교리문답은 이를 위해 별도의 한 줄을 추가적으로 할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이름에 의한 서약으로 맹세해도 됩니까? 둘째, 성인들이나 다른 피조물의 이름으로 맹세해도 됩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엄격한 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야고보서에도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의 원칙은 예를 해야 될 상황에서는 단순히 예라고 하고 아니라고 말해야 할 때는 확실하게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맹세를 사용해야 합니까? 교회 역사에서도 이것은 매우 뜨거운 논쟁거리였습니다. 침례교인들과 퀘이커 교도들의 일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앞서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맹세를 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논쟁은 다릅니다. 요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강요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맹세도 거부합니다. 실제로 18세기 프랑스 혁명 이후에 공적인 삶에서 맹세를 없애려는 시도가 많았습니다. 그나마 맹세를 한다 하더라도 단순한 선언이나 약속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맹세가 의무가 아님에도 그 맹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위증, 즉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은 여전히 대부분의 나라에서 처벌받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는 이 사회에서 여전히 맹세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맹세는 성경적인 방식이며 과거에도 사용되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가치와 기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맹세의 형식 자체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자신의 허리에 손을 얹거나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맹세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두 손가락을 들어 올리거나 혹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는 말과 함께 맹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형식은 바뀌지만 그 본질은 동일합니다. 맹세란 여전히 신뢰와 진실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이걸 성경이 가르치는 바이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번 교리 문답의 주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겠습니다. 맹세는 신뢰와 진실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고백이라는 제목과 맹세의 특별한 성격, 맹세의 두 가지 목적이라는 두 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맹세의 특별한 성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님 여러분, 우리는 맹세가 아주 특별한 것이고 아무 때나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맹세는 특정한 상황과 중요한 순간을 위해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리문답 제37주일이 전하는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고 야고보도 그의 서신에서 이를 반복했습니다. 이는 맹세의 특별한 성격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 당시 맹세는 남용되고 있었고 너무나 흔하게 사용되어 결국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헛되이 사용하는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맹세한다는 것이 단순히 말버릇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고려하지 않는 그저 공허한 형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맹세 그 자체를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맹세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들로 맹세하는 잘못된 행위들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맹세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맹세가 특별한 형식이란 것도 알고 있었고 맹세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삶 가운데 너무 많은 맹세를 하게 되자 그 맹세에서 여러 가지 구분을 두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자기 머리카락을 두고 맹세하는 것보다 더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긴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그들의 입에서는 맹세라는 강한 언어가 계속해서 사용되지만 정작 그 약속들은 지켜지지 않는 데 빈번해졌고 그로 인해 맹세 그 자체까지도 죄로 물든 하나의 말버릇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사용되고 있던 맹세를 그 올바른 자리로 되돌리고자 하셨습니다. 맹세는 자주 사용해서는 안 되며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진리를 말하는 사람으로 알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신뢰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맹세한다는 말을 하지 않다더라도 내가 그렇습니다 말한 것은 정말로 그런 것임을, 내가 아닙니다 라고 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내 주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하고 그 진리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장되거나 너무 강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그 신뢰를 떨어뜨리기도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마다 맹세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덜 신뢰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강한 표현을 사용해서 내 주장을 관철하거나 내 자신을 보호하고자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예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밤에 처음에는 그는 뭐라 말했습니까?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자신을 의심한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를 몰아붙이자 그는 점점 더 강한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는 결국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예수님을 부인했다고까지 기록합니다. 우리는 당시 베드로가 처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의 두려움이, 우리 안의 좌절감이 커질수록 사람은 더욱 격렬하게 그것을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짓 맹세를 하게 되었고 위증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거짓의 길로 빠져들면 우리는 그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단순한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점점 더 그 거짓을 덮기 위한 더 강한 거짓을 말하게 되고 결국 그 거짓은 하나님까지 끌어들이는 헛된 맹세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맹세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맹세는 하나님을 부르는 행위입니다. 하이데베르 교리문답의 정의는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102문답에 말하는 것처럼 맹세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증인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맹세를 하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는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그런 맹세의 깊은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진리를 알고 계신다는 데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간교하고 악하며 온갖 계략과 음모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가장 높은 재판관이십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누가 감히 그분 앞에서 거짓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맹세의 특별한 성격은 하나님을 즉각적이고 또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시킨다는 것입니다. 맹세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언급하며 그분을 불러들이고 그분을 나의 증인으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맹세를 단순히 사람들 간의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맹세가 시행되는 그 순간 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문제로 격상됩니다. 내 입에서 맹세가 나오는 그 순간 그 문제는 훨씬 더 진지하고 엄중한 차원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분명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분의 눈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으로 불려 나오는 것은 여전히 특별한 일입니다. 이 맹세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았다면 정말로 우리가 나의 악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나의 죄를 감추기 위해 그분을 끌어들이겠습니까? 맹세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범죄에 연루시켰습니까? 그렇게 하여 살아계신 거룩한 하나님을 감히 경노하게 만들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고의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는 것이며 그분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명백한 죄입니다. 맹세란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 하나님을 특별하게 부르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맹세는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만 행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교리문답은 올바르게 말합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그런 영예를 받을 만하지 못하다고 말입니다. 사람이 땅이나 도시나 성전에 두고 맹세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창조된 것이며 내가 거짓을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부정할 수도 없고 내가 진실을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확인할 수도 없으며 누군가에게 복을 내리지도 못하고 누군가를 심판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바르게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기에 우리의 맹세는 결코 다른 것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처럼 맹세는 어떤 문제를 매우 엄중하게 만들며 그 사안을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단계로 가져갑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판에서 일어난 일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읽었던 마태복음 26장이 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거짓 증언과 조작된 거짓말이 그분을 향해 쏟아졌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에 대해 침묵하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마지막으로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맹세하려 대답하도록 요구하며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주목하게 됩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제 무엇이 진리인지 밝혀지는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분의 이름을 언급하고 정말로 자기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것인지를 그 모든 눈과 귀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대제사장은 이것을 하나의 책략으로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협하여 입을 다물게 하거나 함정에 빠뜨리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특별한 순간이었고 맹세가 필요한 순간이었으며 진리가 밝혀져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침묵하시는 예수님께서 마침내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석하지만 이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말한 대로다. 나는 참으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맹세 아래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정하셨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임을 그들 앞에서 드러내시고 이 진리를 고백함으로 십자가를 향하는 길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맹세하실 때 그분은 확고하게 말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내가 바로 너희가 말한 대로 메시아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교리문답은 그와 같은 맹세에 대해 구약과 신약에서 성도들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브람, 야곱, 모세, 다윗, 바울과 같은 이들이 이런 맹세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맹세를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맹세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그분이 누구신지를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참으로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셨고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맹세하셨습니다. 그분의 사역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또한 그분의 사역의 정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분께서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변호하시고 그 말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시며 자신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렇게 이 말의 진실을 확증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진리를 전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계명을 우리를 위해 이루셨다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분께서는 재판을 받으시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뢰와 진실을 유지하고 증진시키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신지 우리의 구원자인지 의심이 든다면 이 말씀을 살펴보므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 문제에 대해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자신의 증인으로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온전히 변호하시고 그분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맹세가 하나님을 부르는 행위이며 진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받아들이시는 행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맹세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맹세가 가진 특별한 성격을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맹세는 그 특별한 성격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흔히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리문답은 맹세가 사용되어야 할 경우를 단 두 가지로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국민에게 요구할 때이며 두 번째는 그 필요성이 요구될 때입니다. 정부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맹세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를 사법적인 맹세, 즉 법정에 나아갔을 때 증인에게 진실을 말할 것을 서약하도록 하는 것과 공직적인 맹세, 정부의 장관이나 경찰관이나 의사와 같이 공적인 신뢰를 요구하는 직책을 맡을 때 그들의 소명에 대해 맹세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인 법정에서의 맹세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 증언의 엄중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누군가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경우는 공직적 맹세는 공직이 공공의 신뢰를 받는 자림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직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 쉽게 남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와 같은 중요한 순간에 여러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맹세함으로써 그들이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그 소명에 신실히 임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증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와 같은 정부가 여전히 맹세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함으로써 정부는 스스로의 권한이 제한적이며 결국 모든 공직이 더 높은 권위, 즉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맹세의 사용은 지상의 재판관과 판사들이 하늘의 재판관과 심판자를 가리키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결국 그의 거짓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임을, 그의 진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호될 것임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맹세를 하게 한다더라도 그런 사법적 맹세는 단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어차피 대부분의 정부 관리나 판사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다고 말입니다. 결국 맹세가 단순한 전통에 불과하지 않냐고 말입니다.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전통은 유지되고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겐 그저 단순한 형식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것을 매우 엄중한 문제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경우, 필요성이 요구될 때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리문답 저자들이 이 필요라는 단어로 무엇을 의도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는 전쟁과 같은 긴급한 상황을 의미할 수 있고 또는 큰 갈등 속에서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맹세가 허용될 수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한 예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방문하지 못했던 이유가 나쁜 의도에서가 아니라 그들을 아끼기 위함이었음을 확신하기 위해 맹세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를 확증하기 위해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정부의 요구가 있을 때 혹은 그럴 필요가 있을 때 이 두 가지 경우는 맹세의 목적이 중요한 문제에서 신뢰와 진실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경우에 맹세를 하는 이유는 결국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이를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마음을 하시고 모든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시며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호소할 필요가 있으며 그분만이 최종적인 심판자이시기에 우리는 이런 경우 맹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리문답은 그와 같은 맹세의 사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국가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맹세를 사용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시인하며
우리의 삶과 이 땅에서 하나님께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리문답은 이것이 또한 우리의 이웃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덧붙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결국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법정에서 증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맹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이웃들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즉, 모든 관련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이는 우리 주변에도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이것이 신실함과 진리가 유지되고 증진되게 하는 것입니다. 공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궁극적으로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책임이 있음을 알고 그에 따라 살아가며 일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진실에 대해 증언하도록 부름받은 모든 사람이 자신이 결국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르게 이루어질 때 그 사회에서 신뢰와 진실이 유지되고 증진됩니다. 그러나 한 사회나 국가, 즉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말을 한다는 인식을 잃어버리고 불필요하고 잘못된 맹세를 남발하게 되면 아무리 그들의 입에서 맹세가 쏟아져 나온다 하더라도 그 사회는 진리를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영광을 받지 못하시면 이웃의 권리가 짓밟힙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회와 법정에서 부패가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셋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인식하며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말을 할 때라 하더라도 항상 진실하고 신실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면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 주님을 부르고 맹세를 통해 하나님께 증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를 변호하실 것이며 그는 시편의 기자와 함께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34편 4절 5절입니다. 아멘.